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 1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오늘부터 에스겔서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요. 앞에 부분은 이제 전반부였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막 이상한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주 놀랍고 아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서 4장부터 이제 24장까지가 그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 각도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설명을 했죠.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 우상을 숭배한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가 유다가 멸망하고 그 유다 주변에 있던 7개 나라들 콕 집어가지고 7개 나라들을 하나님이 역시 똑같은 죄를 물어서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를 이제 어저께까지 끝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부터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은 뒤집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회복의 중심에 이제 한 메시아가 이제 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회복의 한 가운데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전혀 다른 의미의 성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서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을 볼 것인데,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이게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광야로 끌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 모아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고 나를 섬기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 너희는 나를 영원히 그렇게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고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는 그 언약의 증서를 보여줘요. 그 증서가 뭐냐면 그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 십계명 돌판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 백성들이 되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텐트를 짓게 하잖아요. 텐트를 짓게 하고 그 텐트 위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거룩한 텐트, 성막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의 계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걸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막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임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시라는 것을 그 건물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저 나라는 저 신을 섬기네, 저 나라는 저 신을 섬기네, 저래서 잘 사는가 보다. 그 신들을 성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상을. 그리고 자기들이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하시죠. 그렇게 이제 심판이 이제 끝났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고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역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새로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새 성전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의 새 성전,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그래요. 이제 바로 이게 지금 에스겔의 그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를 세운다고요? 성전을 세운다고요. 그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여기 이제 요 중요한 메타포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뭘로 등장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 예수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진짜 성전이 거기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요한이 하늘로부터 신부가 둥둥둥둥 내려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를 위해서 마지막 그 혼인잔치를 하려고 펼쳐져 있는 그 잔치마당에서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신부가 쭉 내려와요. 근데 그 신부의 모습을 뭐로 설명해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오늘 교회이고, 그 교회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게 이제 전체 성경의 그림인데, 그 그림의 중요한 메타포를 지금 이제 이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스겔서 후반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래야 교회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마지막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후반부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절로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너 다시 파수꾼이 되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 요 파수꾼이라는 말을 이단에서 많이 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파수대 혹은 파수꾼,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잡지를 파수대라고 그러고 자기들을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이미지가 좀 안 좋게 이해가 되는데,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사람을 지금 파수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앞에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잖아요.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그가 외친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거라는 말씀을 외쳤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를 파수꾼으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뭐를 전해요?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다시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말하던 게 그거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전쟁 때, 저 이웃 나라랑 전쟁이 날까봐 이제 언제 나는가? 저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미리 파수꾼을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이제 우리 성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얘기를 잘 안 알려주고 자기 역할을 잘 못하면, 그래가지고 적군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이 파수꾼을 하나님이 치실 거라. 이 백성들이 죽은 죄를 물어가지고 파수꾼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정신을 차리고서 적군이 몰려오는구나 하고서는 우리 빨리 여기 성내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쟁이 났다 하고 좀 빨리 전쟁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외쳤는데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태평시대에 무슨 전쟁이야 하고 그 파수꾼의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죽으면 그냥 자기들 죄 때문에 죽는 거고 파수꾼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런 비유를 지금 들었으면서, 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지금 이제 그 역할을 하는 파수꾼으로 세울 거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은, 나의 마음은, 나의 진짜 마음은 이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다. 이들이 돌이키는 거다. 돌이키는 것이다. 그 마음을 전해라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일지라도 네가 가서 외쳤는데, 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돌이키는 말을 하셨겠어? 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 의인일지라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악한 자라도 네 말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군요 하고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면 악인이라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하라 라고 지금 소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멸망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한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보세요.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해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BC 597년이죠. BC 597년 3월쯤에 이제 잡혀왔어요. 그 잡혀온 지 지금 몇 년 됐다고요? 12년 10개월이 지났어요. 12년 10개월. 근데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함락됐다 하고 지금 외쳐요.
예루살렘 성은 언제 무너졌냐면 BC 586년 4월쯤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1년 한 7개월쯤이 지난 거예요. 1년 7개월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미 이제 함락되고 무너진 쯤에 1년 7개월쯤 됐어요.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에스겔이 자기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외쳤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예루살렘 내가 무너뜨릴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 말을 외쳤지만은 자기가 가서 본 게 아니잖아요.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여지껏 외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무너진 걸 보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스겔이 아마 상당히 철렁했을 겁니다. 철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마 망감이 교체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신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무너졌구나. 결국은 멸망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라고 외치라고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 말이 진짜였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할 것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겠죠. 지금 하나님이 그걸 에스겔에게 그걸 지금 그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진짜 소명을 받고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소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고 도망 나왔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에스겔하고 백성들한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이렇게 외쳤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그때 어떤 반응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멸망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지금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땅에. 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한테 기업으로 주겠다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그렇게 약속한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여러 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주셨던 걸 이루었는데 우리한테 안 이루어주시겠느냐?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들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도망나고 있는 사람들, 광야로 도망간 사람들 칼에 죽게 할 것이고, 저 동굴로 피한 사람들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그냥 이렇게 옛날 그 흔적들을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응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외치니까 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12년 동안 12년이 아니죠. 이제 7년 동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이제 5년 뒤에 선지자가 됐으니까 7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하고 외쳤던 그 에스겔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야?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했어? 저 에스겔이 말한 게 가짜가 아니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무슨 말을 전할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집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에스겔 집 대문 앞에 와가지고 에스겔한테 야 이제 에스겔아 네가 말한 게 사실이었네. 야 너 대단하다. 너 굉장한데 너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한테 좀 알려다오. 이렇게 지금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것들이 너한테 그렇게 막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한테 지금 다 와가지고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진짜 마음을 돌이키려고 온 게 아니다. 돌이키려고. 그동안 네가 행위유언, 응? 뭐 머리카락도 자르고, 그다음에 아내가 죽었는데 뭐 장례식도 제대로 안 치르고 뭐 이런 행위유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했던 그 소식을 이들이 지금 뭐라고 봤냐면 한편의 뮤지컬 보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오,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한 게 아니라 한편의 뮤지컬 보듯이 그냥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소식을 듣고 나와가지고 너한테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냐? 묻는 그 말은 진짜 가슴을 찌고 돌이켜 회개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 잘 부르는 네 모습, 한편의 뮤지컬 잘 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온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새롭게 고쳐놓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라? 제대로 전하라. 이게 오늘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요. 이스라엘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보통 제대로 들으면 한 6, 7번씩 듣잖아요. 한 10번 가까이도 듣고 또 텔레비 틀으면 CTS, CBS 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유튜브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진짜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런 마음으로 듣는지 아니면 그냥 재밌는 뮤지컬 한 편 보는 것처럼 노래 잘 부르는 그 노래 한 편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반응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마음을 제대로 듣고 그 마음 그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